예.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최애 소원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소원. 소원은 뜻이 뭔가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일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가 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아마 살아갈 겁니다. 누군가는 아주 사소한 소원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좀 스케일이 큰 소원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최애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바로 이 답이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상당히 비전적으로 성실히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한 소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원은 여러 하나님의 소원 같은 그런 평범한 소원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품고 있는 소원이었고,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한 소원이고, 하나님이 가장 이루시기 바라는 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소원, 최애 소원은 우리가 의미 있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최애 소원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예상되는 답이 있으시면 그게 맞는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흥미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창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딱 이렇게 만들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로 마음을 딱 먹으셔가지고 세상을 딱 창조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물들도 만드십니다. 창조를 하세요. 그런데 왜 창조를 하실까요?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이 창조물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또 이 창조물들하고 정말 친밀한 사귐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도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더 깊은 교제, 친밀한 사귐을 하고 싶어서 사람도 이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성품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 의로우심, 신실하심, 선함, 긍휼, 이러한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성품이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무리에서 공동체를 다스리고 이렇게 관리하는 능력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러한 형상도 닮았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를 창조까지 아니고 창의를 가지고 만드는 것.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지만 유에서 뭔가 더 나은 유를 만드는 그런 개발의 능력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형상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이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가지고 이 창조물 모두가 친밀한 관계를 한번 누려볼 수 있게 사람을 잘 다스려봐라. 그 의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딱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 가지 주체죠. 하나님, 사람,
창조 세계, 이 주체들이 서로 조화롭고 질서 있고 그리고 서로 친밀한 이 관계를 한번 만끽해 보라고 이러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탁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한 우리 하나님의 왕국,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그분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세팅을 쫙 해놓으셨습니다. 아담을 딱 필두로 해가지고 멋지게 세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다 세팅된 것을 보시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흐뭇해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죠. 어떤 문제나 대리 통치자였던 아담이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버리는 반역을 일으키죠. 다 아신 내용일 겁니다. 제가 잘못 누르고 있네요. 여기서. 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담은 안타깝게도 대리 통치자인 아담이 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그 금지 명령을 거역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필이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게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놨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건데 왜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어떤 위험 요소도 안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은 이 아담이 딱 이 나무를 딱 보면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이 땅의 왕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대리 통치자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켜야 하는 것도 있구나. 이 나무를 딱 보면서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들, 이 균형 잡힌 이 질서들, 이런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바로 이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픽이었던 아담은요, 뱀의 유혹과 그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맙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밸런스가 좋은 그런 균형 잡힌 좋은 관계였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반역이 하나님의 소원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서 친밀했던 모든 관계들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다른 생물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깨져버립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끊깁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지배를 하려고 대적합니다. 죄 때문에 자연은 죄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가시나무를 내고 엉겅퀴를 냅니다.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리라.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창세기 4장에 가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이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결국은 최초의 살인까지도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구축해 놓은 이 아름다운 관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성경이 똑똑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죄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6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자,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모든 것이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신 것까지도 슬퍼하고 사람을 만드신 것까지도 근심하는 그런 지경까지 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고 너무나 좋아하셨던 그 귀중한 모든 창조물들을 다 엎으십니다. 애지중지하게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들 하나도 남김없이, 남겨놓은 건 있죠. 방주에 있는 생물들 빼고는 다 완전히 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을 엎으실 때 가졌던 그 마음들, 그 심정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바랬던 소원도 깨지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소원이 돼버린 느낌이 우리한테 듭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요,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 아닌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한테 했던 말씀을 왜 또 노아에게 하고 계실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아담 때문에 하나님의 최애 소원이 다 망가졌지만은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도 엿보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고 뭔가 하나님의 결심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또 다 이렇게 세팅을 잘 하고 나면 이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아담처럼 반역을 하지 않을까요? 다시 죄를 안 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모르시고 다시 또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은 이 이후의 장면들을 다 보여줍니다. 노아의 후손들도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바램대로 점점점 번성하고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생각해내요. 뭐를 생각했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보자, 친밀한 사귐을 해보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도시와 탑을 세워서 하늘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한번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 만곳에 한번 알려보자, 드러내보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1등이 되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1등이 되보자.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건 아담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로 변하지 않는구나. 정말로 개선이 되지 않는구나. 내 자신만 봐도 진짜 안 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를 쫙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고 신약교회 성도들도 변하지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실까요? 인간이 실패할 거란 걸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노아에게 손을 딱 내미십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가지시고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이 인간들이 완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라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제안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행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또 반역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또 넘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땐 내가 감당을 할 거고, 그땐 내가 다시 뭔가를 해볼 테니까 일단 지금 다시 한번 관계를 만들어 보자. 다시 한번 질서를 세워보자. 지금 다시 한번 해보자. 나중 일이고. 이런 마음으로 또다시 노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노아하고 맺은 이 새로운 언약, 다산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가득 채우라. 이 말씀이 온 만물의 관계를 다시금 세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실망을 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또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끼리 온전한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능력도 부족하고요. 솔직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신실하게 뭔가를 해낼 능력, 인간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해낼 능력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나중에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열애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끝까지 데리고 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불순종하고, 또다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는 우리 모습이지만, 그래도 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주님, 그분의 소원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노아 언약하고 아담이 맺은 언약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 자, 지금 이 구절 보시면 이런 말 있죠.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바뀌었을까요? 자, 3절로 보겠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자, 이제 이유는 알겠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는 사람들이 풀만 먹었어요. 푸른 채소 같은 것들만 먹었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 모든 생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요, 모든 생물들의 모든 창조물들의 화평한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이 생물과의 관계도요,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갈등을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생물이 얼마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고 얼마든지 선을 넘을 수 있고 원래 있던 그 질서가 완전히 지금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 보고 다시 관계를 이루라고 하시니까 뭔가 질서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뭔가 더 큰 권한을 더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물들은 인간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인간이 어느 정도 이 생물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자, 지금 보시면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피를 먹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에 나오죠. 피를 중시 여기라는 말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피를 흘리게는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물의 생명의 존엄성도 있다는 거죠. 먹는 정도로 동물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계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강조하신 부분, 이 구절을 한 것도 이 뒷부분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뒷부분을 얘기하신 겁니다. 동물도 이렇게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 존엄성을 딱 챙겨줘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인간은 얼마나 더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지, 그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 부분을 뒷구절에서 강조를 하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동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인간에 대해서도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이러한 자연 만물의 관계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무너진 모든 이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딱 지켜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으쌰으쌰 새롭게 관계를 이룩해보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증거를 또 하나 주십니다. 증거는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은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무지개를 딱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이 모든 관계를 한번 잘 이룩해보자. 잘 세워보자. 이젠 내가 절대 물론은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 의지로 무지개를 증거로 딱 남기십니다.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과 이 창조물 사이에서 관계를 화평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로 심판을 한 것도요, 하나님이 그냥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 감정을 해소하려고, 그 감정을 풀려고 그래서 심판한 게 아니고요, 희망이 없던 그 상태를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소망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죠. 새로운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무지개는 노아만을 위해서 원래 준 게 아니에요. 무지개는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증거입니다.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하면 케쉐트란 단어입니다. 케쉐트란 단어는 원래 활이란 뜻이에요. 활.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히브리어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무지개가 걸린 모습을 딱 보고 아, 활이 걸려있네,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예,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보우가 뭐죠? 활입니다. 활.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활을 딱 두셨어요. 본문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거죠.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며,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 무지개를 걸어 놓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나랑 하나님과 약속을 해도 또 어길 것을 알고, 사람이 그렇게 불신실한 존재라는 것을 가장 잘 아세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징계를 하시고 진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심이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보겠다고 지금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서 이제는 좀 인내하겠다, 참겠다는 겁니다. 죄를 진 즉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도 주고 회개할 시간도 주고 긴 시간으로 인내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확한 심판을 한다면요,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노아 홍수 때 그 심판이 바로 정확한 심판이었죠. 공정한 심판이었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화살이 돼가지고 모든 생물에게 부어진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가지고 죄인들을 비의 화살로 다 쏘으신 겁니다. 공의의 심판으로 쏘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활을 구름 사이에 딱 걸어놓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있으시겠죠. 무지개를 보시면요, 둥근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둥근 부분이 화살이 발사되는 방향입니다. 이 말은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게 되더라도 비의 화살은 내가 다시는 땅으로 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다시는 비로 활을 쏘지 않겠다. 그래서 아래로 둥근 무지개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비로 너희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단 1의 희망도 없는 인류에게 다시 희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이 노아의 언약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 창조물과의 사이, 그리고 사람과 이 생물과의 사이, 새로운 관계를 열고 새로운 질서를 딱 주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어가십니다. 이 명령은요, 사람을 신뢰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또 넘어질 사람이지만, 또 반역할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가 책임을 질 거니까, 이제는 내가 그 상처를 내가 감당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날 예배하고 나의 영광 위에 너희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오. 이런 명령입니다. 노아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요, 원래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절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온 창조물의 그 관계들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창조물들의 그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애 소원입니다. 하나님과 창조물 사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평도 또한 포함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그분의 소원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끝까지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하나님한테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계에서 실패를 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최애 소원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관계 부분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와의 관계, 믿는 자들이 서로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와 이 자연세계, 창조세계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최애 소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을 벗어난 것들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의도가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슬프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할 것이고 긴 한숨을 푹 쉬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죠. 가장 중요한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 안이 화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이 하나님의 최애 소원에 초점을 둔다면요, 나의 행동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스텝들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최애 소원에 부합하는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읽고 아멘 하시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시지만 강력하신 평화의 통치자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들은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결심하는 묵상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기도 시간 끝나면 제가 기도하고